우리는 변해 가죠.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죠.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조금씩 우리는 바뀌고 있죠. 과학적으로 보면 매 순간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낡아가죠.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가죠.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느끼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하루가 다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몸이 낡아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노화를 조금 우리가 노력해서 늦출 수는 있겠지만 빠르다 느리다 이거 차이일 뿐이지만 우리의 몸이 노화되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죠. 우리의 이 육체는 후패하게 되어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 가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후퇴하는 사람이 있죠. 이 겉사람은 어차피 낡아질 거니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낡아질 것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세월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세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을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족이 있으면 먼저 죽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죽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다 할지라도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죽는 사람이 때문에 나중에 죽는 사람이라도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슬픈 일도요 반복되면요 슬퍼하지 않죠. 정확하게 말하면 슬퍼할 힘도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 계속 찾아오면 나중에는 슬퍼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슬퍼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묻어주지 않는다. 이 묻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반복되거든요. 6절에도 보면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묻히지 못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묻어주지 않고 어디 길가에 버려졌다. 그건 상당히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경악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죠. 그런데 묻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묻지도 못할 상황,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보는데도 내 문제 챙기기도 바쁘니까 그 사람 묻어줄 힘도 없는 거예요.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은 슬픔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슬픔에도 그 슬픔을 달래줄 사람도 없고 그 슬픔을 처리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금하신 것은 5절에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버려서 이 재앙이 너에게 찾아온 건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슬퍼하지도 말아라 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술 먹고 엉뚱한 불로 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죠. 울지도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족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죽음이 드리워지기 때문에 위로할 자도 없고 장례할 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폭넓고도 철저하게 내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 초상집인 거예요. 집집마다 다 초상집인 거죠. 세 번째로 금하신 것은 8절에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는 사실 잔치집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리라. 잔치집 자체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래도 들어갈 집이 없는 거죠. 슬프고 괴로운 일만 계속되고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이 심판 선언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심판 메시지를 듣고 되묻는 거죠.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재앙을 심판하신단 말이냐 하고 이제 되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11절에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큰 재앙을 받는 첫 번째 이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2절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런데 너희는 더 나빠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조상들은요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받은 거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그런데 너희는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율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못 견디고 흔들려서 그 우상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유혹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고 더 자발적으로 우상을 쫓아가서 자기들 안에 안악함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유혹을 받아서 쓰러졌다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쫓아갔다 하는 거죠. 조상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뜻이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나 순종하지 않는 거나 같은 뜻 같지 않아요? 그래 조금 달라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율법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안 한다 너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기도생활도 안 하고 봉사생활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나오고 뭐 수요예배 새벽예배는 나오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자기 욕심대로 뭐 마음껏 사는데도 잘 사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조롱하는 거죠. 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는 거야. 나봐. 야, 적당히 해도 돼, 적당히. 적당히 해도 얼마든지 잘 살고 별일도 없고 인생 즐겁게 살 수 있어. 나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 상하고 나만 이상하게 사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하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혹시 비틀거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신앙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신앙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한테 전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그런 소리 나 아예 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나보러 나 잘 사는데 무슨 나 이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아예 들으려고 않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않고 교양 있게 말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시냐고요. 자기 체면과 교양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가득 차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교양 있게
A 갖춰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아예 하나님 뜻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뭐고 안 듣고 싶은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완악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참 세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또는 지금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의 신앙과 현재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참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젊었을 때 신앙생활 했던 모습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전혀 신앙이 어떤 전수되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만 보더라도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신앙이 더 안 좋죠. 예전에 그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게 어느덧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 욕심만 가득 우리에게 생기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은 없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욕심이 더 많아져.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져.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욕심만 더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우리가 안 듣는 거죠.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경험할 거 다 했고 나도 해볼 거 다 했는데 안 듣는 거. 더 이상 귀에 들려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버리는 거죠. 참 고민이 깊죠. 이 시대의 우리의 자아상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새벽에 나온 우리만큼이라도 변하지 말고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조상들은 유혹받아 넘어졌어. 그런데 너희는 더 나빠, 너희는 더 악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고 변화되되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배웠고 더 가졌고 더 좋은 환경에 사니까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